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말씀을 통해서 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하셨을 때는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질적인 육체적인 가람 때문에 심한 탈수증으로 인한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깊이 관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은 갈증을, 강력한 갈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삶에서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에 또 그것을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강한 삶의 갈증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국가대표 히딩크 감독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연승을 할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갈구함이, 갈망이 있다라는 의미로 배고프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갈증, 목마름은 무엇이며 우리가 갖는 목마름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목마름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망을 갖고 삽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넘어서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갈망의 대부분 시작은 우리의 결핍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부채가 많고 경제적인 삶이 힘들었던 사람들 혹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 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돈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갈망, 승진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 모두가 그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사실상 그들을 성공의 자리에 이끌어 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갈망을 해서 성공에 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잘못된 갈망들이 삶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무언가 갈망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내면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내면, 정서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어릴 적에 심한 굶주림을 경험했던 입양아는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을 침대 밑에나 이불 속에 자꾸 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양 부모가 냉장고를 그 방에다 여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러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불안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쌓아도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술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관계를 가지려니까 술 외에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중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그 원인이 있는데 중독의 원인인데 그 중독의 불안과 그 어려움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중독의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술을 먹지 않고도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거나 겸하게 되면은 중독자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계의 아름다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이성에 대한 갈망, 기타 세상적인 갈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나친 도에 넘는 또 네거티브한 갈망들은 우리 속의 내면의 불안과 결핍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과 성공,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을 넘어설 정도의 강력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갈망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에 훈련 받을 때에 그 물이 떨어져서 수통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목이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논바닥에는 물을 엎드려서 제가 먹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깔끔을 떠는 제가 심한 갈증에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줄이고 마른 자에게는 강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 천국 가게 된 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 승진,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좀 덜 떨어진 사람 같고 또 별천지 사람 같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떤 갈망보다가 영적인 이 갈망이 커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집니다. 온유함의 내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타인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합리한 공격을 해와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어렵고 핍박받아도 내게 힘이 있어도 그것으로 보복한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갈망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태생적으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성품이 온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태생적 유전적으로 온유함을 물려받았다 해서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한 사모함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갈망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좋은 목자는 우리 양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이 많아질수록 이 인도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내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크시고 내가보다 주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조그만 것도 내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우리의 삶을 점점 이렇게 의탁하고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이 갈망, 목마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오면요, 가장 큰 증상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하고자 할 때에 무감각해지거나 둔감해집니다. 하든 말든 너는 가고 나는 내 길 간다라는 그런 무감각증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영적 침체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신이 나고 행복하고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거기다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수고하면서 만들어서 이 섬기는 모습들을 전 보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기쁨과 아이들이 더 잘해주는 그 갈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중직자들이 교회 사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역들 참 많습니다. 직장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가정적으로 돌봐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 틈을 내서 교회 와서 청소로 또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목격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우리는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사랑하며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저 감당하는 갈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밀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성령 충만할 때 더 축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적인 갈망은 결핍에서 일어납니다.
물이 부족하고 목마를 때에, 가랄 때에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밥도 먹지 않으려고 줄일 때에 먹고 싶은 갈증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 일주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금식 일주일쯤 되면요, 저 산 너머 이런 모를 집에서 밥하는 냄새가 거기가 들리는 고도의 신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산 2개 넘어 둘째 집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구나, 뜸을 들이고 있구나, 그 냄새가 쫙 날라와요. 사람의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결핍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는 결핍이 있을 때에 갈망이 일어나요. 그러나 영적 갈망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교회 사역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강한 갈증들이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 순종에서, 기도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100%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해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공적인 기도회와 개인 기도 시간에 힘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CCG를 설립했던 김중권 목사님의 시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시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리고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주리고 목마름보다가 더 커지는, 날마다 더 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김중권 목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분의 소원처럼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리고 목마름이 더욱더 증폭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 더 헌신하는 임시자들 되게 하소서. 경제적 규제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 세운 임직자들이 이전보다 더 큰 영적 갈망으로 주의 일들에 헌신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아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을 때마다, 물질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 더 잘 베풀어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찬양대 함께하시고 지금 탁월한 영성 찬양으로 늘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